네,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뒤로 성문이 보여요. 여기가 창룡문이라는 곳이고요. 뒤에 보면 성벽도 있죠. 이게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오늘 의도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6장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수원 화성보다도 어찌 보면 더 견고한 성일지 모르겠어요. 이 견고한 성이 온 땅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상당한 영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화성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여리고성을 연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양이문 중고등부 위에 있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선생님들과 각 친구들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미션인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학생 임원단, 선생님 임원단, 그리고 반 선생님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지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어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의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는 지각의 문들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이 영상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원 화성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창룡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졌어요. 보니까 돌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이 성 못지않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리고성이라는 성도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화성에 와서 보니까 이중벽은 아니더라고요. 이중벽, 벽이 두 겹으로 이게 서 있는 성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에 있는 이 외벽이 아래로부터 한 7m 정도는 돌로 쌓았어요. 돌로 이 화성처럼 견고하게 쌓았고 그 위에 또 5m 정도는 흙으로 쌓았어요. 그럼 대략 12m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다시 벽을 쌓았어요. 여기에는 또한 흙벽으로 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벽과 이 벽 사이를 흙으로 채워놨어요. 흙으로 채워놔서 아주 견고한 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을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투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큰 돌을 던져서 성의 외벽에 그 충격을 가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 전혀 안 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활용하라.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각 나라마다 우리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서로 막 자랑을 많이 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어제 보니까 북한도 우리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서로가 자랑을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그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말씀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말씀은 최고의 무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그 최고의 무기를 활용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은 한편의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무기를 무기답게 하는 게 순종이다. 최고 성능의 총이 있다고 해요. 총답게 하는 건 뭡니까? 방아쇠. 요걸 당길 때 총알이 나가서 파괴를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고의 무기를 무기답게 하는 것. 오늘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면 무기는 100% 영향력을 끼칩니다. 90% 순종하면은요, 90%밖에 무기가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10%면 10%밖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최고의 방화쇠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 우리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를 때 맨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가운데 있는 성이에요. 소위 말하는 중부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운데. 근데 이 여리고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지금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중벽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아래 5m는 돌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7m는 흙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의 외벽, 바깥쪽에 있는 벽이에요. 이 안쪽에 보면 또 벽이 하나 또 서 있는데 7m의 흙벽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요, 흙이나 자갈 같은 걸로 채웠어요. 이런 공간의 사이를. 그래서 이걸 제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로 했거든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을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최고 업이 되는 거지. 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강력한 성이 무너졌다고? 아, 큰일 났구나. 그들에게는 기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명령을 줘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뭐냐?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뿌 불면 온 백성이 와 하고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봤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다.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줬다요.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성을 향해서 순종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에게 줘요. 이러한 부분이 6장 안에 3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온전함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미 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가 돼요. 3절, 4절에 보면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 또 그 성을 돌 때 7명의 제사장, 7개의 양각나팔, 7이라는 숫자도 많이 강조돼요. 7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완전수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내내 순종이 매우 강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잠시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요, 외치라고 했을 때 외치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침묵을 하라. 우리가 수원 화성을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편에 끌어가 본다면 수원 화성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견고한 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수원 화성을 밖에서 점령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군사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원 화성 밖에 쪽에 투석기, 큰 돌이나 쇠 같은 걸 던지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해서 던져서 그 화성의 외벽에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게끔. 그리고 구멍이 생기면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든지 아니면
탱크를 준비해서 포를 쏘든지 아니면 대포를 준비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무기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부분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외적으로 준비하는 건 없어요. 오로지 내려온 명령은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온전히 내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100% 순종하면 나머지 가나안 땅도 완벽하게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게 된다든지 부족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다소 엉뚱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고 그분에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까요? 우리 이 땅에 물이 있잖아요. 5대양, 큰 바다, 5개의 바다가 있고 여러 강들도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물이 지구 전체의 물 가운데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3%라고 합니다. 97%의 물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대요. 멘틀이죠, 멘틀. 지각, 멘틀,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구 안에. 멘틀의 97%의 물이 있대요. 그 물이 지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바이러스는 눈에 쉽게 잘 안 보여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점령은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걸 알려주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다소 이거 엉뚱하게 느낄 만한 부분은 있어요. 아,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이, 그거 되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끔 만들어요. 사단의 작업이에요. 불평하게끔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이 명령도 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합니다. 굉장한 땅이었어요.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목축이 잘 되는 땅이에요. 과일이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압니까? 10대 2로 갈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믿음으로 가자. 10명의 사람은요, 좋기는 좋은데 아마 여리고 정도 받겠죠? 견고한 성이에요. 높은 성에서 바라보면 자기들이 왜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성을 보면 야, 저런 성을 사람이 세웠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아유,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했어요. 불평을 수단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거든요. 이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침묵하라 이야기해요.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날 다 돈다면 외치라 얘기한다고요. 제사장 나팔을 이렇게 쫙 불 때, 이것은 민수기 10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는 외치는 겁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외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하는 것, 여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명령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제 고3들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대입의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중3들 가운데서도 고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겠죠? 필요한 과외도 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건 눈에 보이는 준비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짬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고3의 시간들, 중3의 시간들, 중학교의 시간들, 고등학교의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멋진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떨 때는 외쳐야 되고 어떨 때는 침묵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줘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롭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순종이에요.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은과 금과 동과 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를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태워서 바쳐요.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놔요. 잔인하게 그 아이가 죽는 걸 봐요. 그럼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죠. 동성애가 있죠. 수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친상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파괴적인 범죄, 냄새나는 범죄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조 누구누구 사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출소해서 어느 쪽 안산에 좀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꼬마 아이를 입양을 해갔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회장, 대장, 소장이 끊어졌대요. 절단됐대요. 그 어린아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막 그래요. 저럴 사람은 사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죽여. 그리고 시체를 없애버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우리도 그런 잘못된 사건들 보면은 화가 막 나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범죄들은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죄악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행동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합당한 벌을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라,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멸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잘못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아, 우리도 이렇게 진멸당하겠구나. 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심어주는 것이고 여리고성 이외에 다른 가나안 7족속에게는 아, 우리도 진멸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한편에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한편에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은 없는지, 진멸해야 될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왜냐하면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번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에 들어갔을 때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라합이 도와줬어요. 숨겨졌어요. 그때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 위나 땅 아래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라합이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너희도 이 땅에 점령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기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7족속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은 죄로 무너졌어요. 죄인이에요? 죄 중에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먼저 하죠. 파괴적인 행동을 더 먼저 하죠.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한편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표를 말씀과 기도로 꿈을 꾸고 전도로 열매 맺자 그랬잖아요. 왜 전도하는 겁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친구도 가족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요. 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부지런히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순종함을 통해 최고의 무기인 이 무기를 무기답게 하는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인 무기를 무기답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귀한 친구들, 이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여호수아 1장 8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See, behold, the ark of the covenants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will go into the Jordan ahead of you. Joshua 3:11. 예,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은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의 참된 진가, 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장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의 기도,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 암송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을 경험해 보면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가운데 서고 싶다. 말씀이 살리는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는 경험을 해보면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의 위력, 기도의 위력 경험해 가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그 삶을 꾸준히 해봅시다. 계속 지금 방학이 진행되고 있죠. 방학 동안의 계획 잘 세워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의 시기 의미 있게 보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잘 보내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 계속 지금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있어요.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31일 날 마지막 주일에는 성교원금 있다라는 것 한편에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다른 광고가 있으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전화통화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로 결단하고 바쁜 삶의 여정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